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3장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버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으로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본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사울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윗의 시대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을 성경은 명백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아직 그 세력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유다 왕이 되었지만 아브넬을 중심으로 이스보셋을,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또 왕으로 세워서 이제 왕이 두 명이 존재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는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사울의 집은 점점점 약하여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 갔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욕망에 따라, 자기 뜻에 따라 살았던 사울의 집은 쪼그러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많은 고초를 겪고 이리저리 도망 다녀야 했던, 신세에 불과했던 다윗은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집이 강성해 갔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각도 있지만 자기의 경험도 있지만, 그러나 어려운 것도 쉬운 것도 하나님께 다 물어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뜻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집은 점점점 강성해 갔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의 집안은 점점점 강성해 가더라. 우리 집사님의 집은 점점점 강성해 가더라. 우리 권사님의 집은 점점점 강성해 가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살피면서 어떤 때는 나에게 유리하게 적용했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했다가 그렇게 영적으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보면 다윗의 이제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지만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여기 아들들의 이름이 명시되지만 다윗 뒤를 이을 왕은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6절부터 쭉 보면 이제 아브넬, 다윗, 그리고 요압, 이 세 사람의 그 인물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여전히 긴장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브넬을 중심으로 이스보셋이 거의 대부분의 지파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사울의 왕국이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경호실장 아니면 뭐 오늘날 말하면 국방부 장관 이런 제2인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실질적으로는 이스보셋은 그저 자리에만 앉혀놨고 그 뒤에서 다 자기가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범합니다. 그때에 이스보셋이 아버지의 첩, 그 여인을 범한 것을 보면서 통간했다 그렇게 나오는데 이 상황을 보면서 아브넬을 꾸짖습니다. 자, 본문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멘. 이스보셋은 왕입니다. 왕으로서 자기 신하에게 부하에게 물은 거예요. 책망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넬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8절에 있어요.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아멘.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왕의 말을 듣고 매우 분하게 여겼다.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죄를 가진 이 죄인의 특성입니다. 죄인이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허물을 정말 범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납작 엎드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뻔뻔해요. 이 죄의 특성은 뻔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넬은 왕의 말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아브넬의 인격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말을 보면 내가 당신을 왕의 자리에 앉혀주었는데 감히 나에게 함부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지금 면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9절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이 왕권을, 당신의 왕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아브넬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이스보셋을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옹립한 것입니까? 내가 이 권세를 좌지우지해야 되겠다. 이 아브넬은 욕망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 뒤를 이어서 다윗에게 왕권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면서도 그는 자기의 욕망을 취하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슬그머니 왕으로 올렸다가 자기의 허물이 드러나니까 이스보셋을 다시 배반하는 거죠. 아주 교활한 사람입니다.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말 듣고 아무 말도 못해요. 11절에 보니까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왕이지만 왕 같지 않은 사람이죠. 아무런 실권도 없는 사람. 이런 상황에서 아브넬이 이제 자기 계략으로
몇 명의 전령들을 선발해서 다윗에게 보냅니다. 다윗에게 보내서 하는 말이 다윗 당신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잘 협조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교활한 거예요. 이쪽으로 붙었다 저쪽으로 붙었다. 아주 간신배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늘 권력의 정점을 바라보는 사람, 권력 중심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면 너가 올 때에 나의 아내였던 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다윗과 이제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뜻을 서로 잘 주고받은 이후에 이 아브넬은 또 이스라엘 장로들, 그 사람들을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하는 이야기가 17절부터 18절에 있는데요. 17절,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였음이니라 하고 아멘. 이제는 자기가 그 이스라엘 장로들, 그 지휘자들을, 그 지도자들을 뭐 협박을 했는지 아니면 설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그 권력을 차지하고 또 왕까지도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이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으니 우리가 다윗과 서로 협약을 맺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과 협약을 해서 자기가 거기서도 또 한자리 하겠다는 그 야망과 욕망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너희들도 원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이스라엘의 그 큰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아마 그 전에는 분명히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할 때에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로 위협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말 속에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아브넬이 군사들과 함께 다윗을 방문합니다. 다윗은 이 아브넬의 행동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 통합해야 되겠다, 다 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브넬을 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배설을 해주고 이제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쟁에 나가 있던 다윗의 경호실장 혹은 군대 장관으로 볼 수 있는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에 갔다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 이야기를 듣는 거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브넬이 왔다가 갔는데 다윗이 그를 평안히 보내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도 역시 다윗에게 충성한 그런 충성하는 신하이기도 하지만 요압에게도 나름대로 야망이 있습니다. 저 아브넬이 와가지고 이렇게 다윗과 이제 약속을 맺고 하면은 혹시 내 자리가 위태해질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아브넬이 이미 우리가 묵상한 대로 그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죽인 그 사람에 대한, 아브넬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말하지 않고 그를 붙잡아 옵니다. 그리고 성읍에서 이 아브넬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통곡을 했습니까? 통곡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아브넬이 훌륭해서 대단해서 그를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유다 족속만이 아니라, 유다 지파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지파를 다 품어야 했기 때문에 그의 허물도 알고 연약함도 알지만 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폭넓은 리더십, 전체를 품는 그 리더십이 있었는데 요압이 자기의 야망과 더불어서 또 자기 동생을 죽인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를 죽이고 말게 된 것이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 아하, 다윗이 아브넬을 속여서 다 이제 통합하자고 하더니 그를 데리고 와서 죽였구나, 이렇게 오해할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래서 통곡하며 울면서 이 아브넬을 위해서 장사를 잘 치러줍니다. 장례를 잘 치러줘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애통하는 그런 노래도 하죠. 그 내용이 33절 34절에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네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게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아멘. 이런 진심으로 다윗이 아브넬을 위해서 애통해하고 또 정성을 다해서 장례를 치러주는 걸 보면서 나머지 유다 지파를 제한 이스라엘 백성, 아하, 이게 다윗의 진심이었구나. 다윗의 진심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요압이 죽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 백성이 이제 마음이 하나가 되고 통합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36절에 있어요.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여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집은 점점점 강성해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점 약해져 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허락하시고 때가 되면 세워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가문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했잖아요. 아브넬, 야망에 사로잡혀 이쪽으로 붙었다 저쪽으로 붙었다, 야망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 비열한 사람, 자기가 세웠던 이스보셋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자기 허물을 지적한다고 모욕 준 그런 사람. 다윗은 그 허물이 있는 아브넬을 받아들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체를 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진짜 지도자죠. 그런데 또한 요압은 다윗의 그 뜻을 받들지 못하고 자기 감정에 못 이겨 또 자기 야망 때문에 그를 죽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야망에 사로잡힐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족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내가 품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지도자로서 살아가는 삶 아니겠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인내로 잘 견뎌낼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다윗의 통큰 리더십을 본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또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 또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도 다윗과 같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 통큰 리더십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름 성리학교 수련회 또 캄보디아 단기 선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복무진의 청년들 그리고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더위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오늘 저녁에 수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